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답받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끝을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냥 작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연약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러한 낙심의 원인이 기도하면 다 신바람나게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만을 바라고 살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자녀를 위해 한 번도 기도를 빼놓지 않았는데 자녀의 삶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리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점수도 낮고 공부도 얼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겠죠. 학생에 따라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요즘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점수도 낮고 공부도 얼마 하지 않아서 그냥 수능 적당히 보자 라고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모의고사 점수도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다 1등급이다, 의대도 갈 수 있겠어 이랬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2등급이 나오고 점수대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학생이 훨씬 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소 실력이 있고 내가 공부한 노력도 있고 거기에 내가 기대했던 점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실력보다 공부한 노력보다 내 기대보다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낙심하게 되겠죠.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그냥 그랬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일 예배 빼놓지 않고 새벽의 자리 빼놓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내 삶이 교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오히려 더 크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을 7년밖에 안 했는데 이제 파도 끝이 없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차 얘기는 처음 해드렸나 봐요. 막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저 중고차를 속아서 샀어요. 그 차 알티마 시세가 그때 7만 마일 뛴 시세가 아마 9,000불 이랬을 거예요. 8,000불, 9,000불 이랬는데 6,000불짜리가 나오니까 신나서 한 300만 원 싸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샀습니다. 속아서 샀죠. 그 차 사기 전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매물 검색할 때도 이 인터넷으로 매물 검색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좋은 차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신 그 부모님께도 엄마, 아버지 좋은 차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중고차 사기를 많이 당해요. 막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직접 차를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돈을 건네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돈을 다 건네고 차를 판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에어컨이 안 됐어요. 차에 유리에 성에가 낀데 빠지질 않더라고요. 10월 달인데 기도했는데 속았어요. 자, 그 궁금해하셔서 어떤 차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 닛산 알티마라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죠? 근데 요 저 앞에 은색으로 닛산 써 있는 게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여기 제가 이렇게 손이 있죠? 칠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크샵이라 그러잖아요. 이 폐차장에서 본네트를 흰색 걸 가져와 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원인 모를 하얀색 구멍들이 되게 많았어요. 페인트 벗겨진 데가. 그래서 제가 그 하얀색 페인트를 사다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저기는 백밀러 색깔이 달라요. 저기도 백밀러를 하얀색으로 도색해서 하면 이게 정식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도색 안 된 거 그냥 갖다 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룸까지 다 밀린 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폐차장에서 부품 구해다가 자기들이 고쳐서 팔고 그런 걸 산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이 카센터에 갖고 가서 정말 카센터 사장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하는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게 무너졌던 경험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살이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속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속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피해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유학 보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첫 스텝부터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약과죠. 우리는 살다가 뭐 차 속아서 그냥 탄다고 큰일 안 나더라고요. 그 차 속아서 탔는데 그 에어컨 고치는데 300불 들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또 한 번은 진짜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동이 꺼질 뻔했어요. 그래서 무서워. 엑셀레이터를 떼면 RPM이 0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엑셀레이터 계속 붙들고 가서 카센터 가서 막 이렇게 고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지만 그래도 차는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건데 초대교회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고통, 뭐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차는 그냥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심한 고난이었죠. 성경의 이야기 한번 쭉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많이 맞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그럴 때 찾아오는 낙심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2절과 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한을 가진 과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의로움, 뭔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상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리라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자신의 사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과부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원한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재판관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재판장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과부,
그 과부가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것. 이 재판관은 이게 너무 귀찮죠. 나한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 문제를 풀어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더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에 엮여줄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를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이게 골치 아파지면 어떡해요. 그냥 저 힘없는 사람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이 과부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요. 도움다 그냥 오는 게 너무 귀찮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찮은 존재인데 이 귀찮은 존재가 자기를 더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귀찮음이 한도가 넘어서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시하면 내일 안 오면 그냥 계속 무시하면 이게 계속 듣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찾아올 것이고 내일 모레 찾아올 것이고 이 과부는 도저히 포기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내가 그냥 저 얘기를 듣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재판장에게 가서 매달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그녀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그렇게 해결해달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비유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그 재판장에게 가서 조르는 것, 간청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과부와 같이 그냥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없던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가 생겼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은 찬양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런 정말 억울하고 정말 그 마음에 맺히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그냥 아이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됐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의 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어요. 간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새 구원을 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모르서 오늘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은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풀어주신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성도가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마지막 이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저 사람이 믿어지게 하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불안함이 있다면 믿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함이 여전히 있다면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저분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 지금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우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죠? 다 아실 텐데 301장, 그죠? 다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첫 소절에 다들 울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크신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내 신앙에 정말 굳건한 반석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단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제도 응답하신 그분이 오늘도 지금 내 삶에 응답하시고 내일도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제 또래가 정말 많아요.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되지 맙시다 정말 많이 설교하는데 제 또래가 많아요. 가끔 그 중고등 학생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얘기해보면 예전에 신앙이 추억이 된 친구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죠. 추억이 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싶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 지금은 세상에서 너무나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아요. 예수님 없이 재밌게 잘 살아요. 가족도 있고 캠핑도 다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은 없어요. 추억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 날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박미영 권사님 발표를 갔어요. 박미영 권사님이 용기를 못 내시다가 이제 갑자기 아침에 연락 오셨더라고요. 오늘 저 발표하는데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니까 시간을 찍어봤어요. 그래, 분명히 제가 출발 30분 전에 사모님이랑 이때 출발해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 같이 가신다 그래서 하고, 제가 30분 전에 체크했을 때 45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출발하려고 이제 내비를 찍으니까 세상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 은평구 역촌역이라는 데는 그 돌아가는 길이 통일로밖에 없더라고요.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혀도 통일로밖에 없대요. 뭐 이쪽 그 경복궁 쪽 도로 이렇게 돌아가, 거기도 다 막 완전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모님이 1시간이면 좀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모님, 이 자동차 현대 내비가 엄살을 부립니다. 티맵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몰래 티맵을 켜봤더니 1시간 25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희정 사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제가 몰래 껐어요. 몰래 껐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박미영 선생님 사진 잘 찍어드린다고 카메라를 챙기는데, 그 전에 이제 카메라 가방을 빨아놨어요. 그걸 막 챙기다 보니까 10분이나 제가 지각한 거예요. 출발 시간 10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늦는 게 모두 다 제 책임 같았어요. 막 너무 초조하고, 겉으로는 사모님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그 남대문 가는 길까지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이 불법하면 안 되지만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거기는 안 막히길래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서울역으로 가는데, 그쪽 서울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택시가 저보고 가로막는다고 막 내려갔고, 창문 내려보라고 했더니 막 아저씨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길 막힌데 막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초조한데 차는 엉키고 서울역, 진짜 교회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0분 넘게, 10분이 뭐예요? 훨씬 더 걸렸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계속 하는데 계속 늘었는데 사모님께 제가 사모님 시간이 이상하게 줄어드네요 라고 막. 근데 정말 낙심이, 제 마음 안에는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낙심이 됐어요. 이러다가 권사님 공연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막히던 서울역 앞을 지나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도착해서 이제 공연장에 건물이 있지 않아요. 숲속 공연장이라고 또 한참 이게 좀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걸어갔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앞에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박미영 권사님 차례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찍은 사진 증거가 있어요. 박미영 권사님 예쁘게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박미영 권사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아주 작은 예화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게으르게 살지 말고 10분 일찍 나가세요. 20분 일찍 나가세요. 하시면 할 말 없어요. 맞아요. 할 말 없는데, 아주 작은 예화예요. 도로에서 저는 전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방법이 없잖아요. 통일로를 돌아가면 길이 더, 시간이, 그렇다고 강변북로 나가자니 더 걸리, 방법이 없어요. 경복궁 쪽으로 돌아가서 구기터널로, 방법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모님 중간에 지하철에서 내려드릴 테니까 지하철 타고 가세요. 그게 더 빨라 보이네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길이 뚫려서 제 시간 안에 도착해서 박미영 선생님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사실 어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작은 예화라도 하나 나눌 게 없을까 기도하는데 번쩍 떠오르는 게 이 예화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짧게 기도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응답받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순간, 과부잖아요. 왜 과부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관청하는 사람을, 그 재판장에 간청하는 사람을 과부로 설정해서 비유를 들어드린 이유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자, 그 자가 할 수 있는 게 간청밖에 없는데 그 간청을 했을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힘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력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내가 정말 사람이 넘치고 내가 가진 것이 넘쳐서 내 말 한마디면, 내가 가진 것 하나면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